사도행전 9장 1절로 5절 보겠습니다. 1절로 5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네 신이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옆에 있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여러분들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맘대로 살지 말자. 우리 2024년도가 됐는데 내 맘대로 살지 말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자기 의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의 의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간섭이나 명령을 싫어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유롭게 행동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어릴 때 부모의 결정이나 명령에 잘 따르던 아이가 크다 보면은 부모의 말을 안 듣습니다. 제 뜻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자식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거나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되면은 부모는 간섭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오기 때문에 부모는 그 길을 막기를 원하고, 또 자식이 더 잘 되기를 원해서 간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걸어가면은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다가 결국은 우리 길을 막아버립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그 땅에 죄가 간영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심히 악해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한 마음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오직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물로 쓸어버리겠다라고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간섭한다는 것은 뭡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부모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간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이 간섭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곁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면은 하나님은 막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24년도에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 아닐 때는 나의 진로를 막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엽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 여러 해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호송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말을 타고 갑니다. 그런데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말은 꼬꾸러지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울의 진로를 하나님이 막아버렸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바른 길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발람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진로를 딱 막아버렸어요. 아니 말을 타고 가는데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가는데 발람 선지자가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빌어서 발람 선지자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기근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아주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러는데 그 후에 그의 아들도 이삭도 똑같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애굽에 내려가 버렸고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삭아 그랄에 머물러라. 그랄에 머물러라. 창세기 2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은 다 내려가지만은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머물렀는데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창세기 26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24년도를 걸어가면서 나의 모든 길을 내 마음대로 걸어가지 말자 이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서 걸어가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내가 올 2024년도에 이런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이런 계획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간섭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근 나설 때 아이고 너무 흉년들어서 안 되겠네. 애굽에 내려갔더니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누이요 속이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진로를 막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바로 간섭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간섭을 싫어합니다. 살면서 나의 진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내가 살면서 나의 진로에 대해서 말할 때에 간섭해주는 부모가 있다는 거 감사할 일입니다. 간섭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 있다는 것이고
간섭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간섭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간섭을 해주는 부모가 없어요. 잘못된 판단을 하고 걸어가도 그것이 잘못된 길이다 말해줄 수 있는 부모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이 문제가 일어나지요. 몇 년 전에 일어난 보은의 사건입니다. 어쩌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손주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손주가 커가지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도저히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보니까 이 손주를 사귀 갖고는 얘한테 손주한테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하는 쌍을 보니까, 그래서 여자친구가 간 다음에 애야 그 애 사귀지 말고 다른 애를 사귀라 그래가지고 그런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손주하고 다툼이 벌어졌는데, 손주가 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밖에 가서 낫을 가져와서 할머니를 죽였어요. 할아버지가 마당에 도망갔는데 도망간 할아버지를 쫓아가면서 또 죽였어요.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보은 시골에서 일어났습니다. 간섭을 하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간섭을 해주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그러다 보니까 비참한 결과가 오고 말았습니다. 나도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물론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지만, 부모의 인생을 살아온 결과에 보니까 인생을 얼마 안 사는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잘못됐다고 말해주는 것이 그 자식을 사랑하는 길이고, 또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의 진료를 막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의 간섭이나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잘 안 풀릴 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구나. 무슨 일이 잘 안 풀려, 너무 안 풀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구나. 요나는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막았습니까? 거대한 수올이라는 물고기를 준비해 가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요나는 숨도 마음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냄새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걸어가 버렸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수올이라는 물고기가 다시스에서 헤엄을 치고 막 헤엄을 쳐갖고 막 계속 헤엄을 쳐. 어디로 갑니까? 느니엘이 성 있는 대로 해변가로 옵니다. 와가지고 걷다가 요나를 토해내지요. 하나님의 간섭과 규제의 테두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나를 꺾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도 바울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까지 마친 엘리트입니다. 가문도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최고로 알고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진로를 막고 그의 교만을 꺾어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김은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최고의 지식을 가졌다고 교만하고 자만했던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꺾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 교만했을 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교만이 완전히 꺾이고 도망자로 살면서 미디안 강야에서 양치면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모세를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홍해, 너무나 절박한 상황 속의 홍해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니까 바로가 애국 군사를 보내가지고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러 쫓아옵니다.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서 모세는 기도를 하면서 홍해를 건너게 만듭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가나안 족속과 일곱 족속과 31명의 왕을 다 쳐부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합니다. 불기둥이 계속해서 움직이면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고, 구름기둥이 계속해서 움직이면 구름기둥을 향해서 걸어가야만 되는 훈련을 40년간 시킨 겁니다. 구름기둥이 머무르면 거기다가 성막을 쳐가지고 며칠이고 몇 달이고 있는 겁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움직이면 또 출발하고, 성막을 친 지 얼마 돼도 안 했는데 또 움직인다, 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년간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결국은 그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막 앞으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막 넘어져. 알고 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더 주시기 위해서 그랬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가 많을수록, 일이 안 풀릴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진로를 막으시고 내 맘대로 걸어가는 나를 갖다가 꺾으신 궁극적인 목적은 더 좋은 응답을 주기 위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 팀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막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막 수구를 흔들면서 우리를 도우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는 저 유럽 쪽으로 와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구나. 그래갖고 가가지고 마게도냐 첫 성에서 빌립보 첫 성에서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에서 누디아라는 자주장사 여자를 만나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응답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모세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려 할 때는 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430년간 그렇게 고통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세에게 맡겼어요. 모세가 가진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려 10번이나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10번이나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손을 가슴 속에 넣어봐라. 갑자기 문둥병이 돼버려요. 빼봐라. 깨끗하게 됩니다. 네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돼버립니다. 꼬리를 잡아봐라. 지팡이 된 겁니다. 너는 내려가서 그냥 해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다라고 말했어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에게 영권이 임한 겁니다.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하는 말이 뭐랍니까? 이 사울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왕에게 복음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절대로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내가 마음대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막아가지고 그 길이 열리질 않습니다. 이상하게 내가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문제가 터져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길이 아닙니까? 또 다른 길이 있는 것입니까? 네 번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과 나의 진로를 막는 모든 일들이 전환점이 되게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로 21절을 보니까 전환점이 돼가지고 변화된 바울은 해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전파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22절에는 사울은 영적인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진짜 어려울 때가 가장 큰 응답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진짜 내가 어려울고 힘들 때가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가장 큰 응답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으로 살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마음대로 2024년을 살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는 건 뭡니까? 예배에 승리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강단 말씀을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냐? 생사하복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나를 낮추게 할 수도 있고 나를 높이게 할 수도 있고 내가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나를 부자로 살 수 있게 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 보니까 시대뜰에 갇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방이 꽉꽉 막힌 감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환점. 잠언서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는 너의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시편 37편 5절 6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2024년도에는 응답이 오면은 응답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아서 문제가 오면은 문제 중에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2024년도에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맘대로 살면은 내 맘대로 원하는 열매가 맺힐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에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가지 않을 때 나의 진로를 하나님 막아주시고 2024년도에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꺾어주시고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응답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러다가 뿐만 아니라 전환점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